야곱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거짓과 욕심과 속임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며 속이며 살아가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하고 고난과 고생이 시작됩니다. 마귀는 파괴자 디아블로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의 모든 행복을 파괴하고 야곱에게 고난의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어서 형도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여 야곱은 도망하기로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과 욕심과 속임으로 마귀를 따라 살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불행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불행은 떠나는 것이고, 그 불행은 싸우는 것이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고, 도망쳐야 하는 외롭고 힘들고 고생하는 인생이 야곱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헤어지는 불행을 시작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 앞으로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인생, 무거운 인생, 아픈 인생, 눈물 많은 인생, 괴로운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훗날 노년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130년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고난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없으면 고난도 없어요. 죄가 없으면 불행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을 일도 없는 거고 싸울 일도 없는 거고 죄가 없으면 죽는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거짓말하고 마귀에게 속아 살고 욕심과 탐심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는 일도 없고 불행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움과 그 영생의 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매일매일이 첫날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형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니까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던 거죠. 그 에덴 동산의 이름처럼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고 아름다움이었고 생명의 동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가장 처음 먼저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에 속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하고 욕심으로 살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행복이 다 깨져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가시와 은건기가 나고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행복도 사라져버리고 영생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죽음이 불행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의 성품으로 살고 마귀의 지혜로 살면서 이 세상은 어둡고 불행하고 고난과 가시와 엉겅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졌던 거지요. 그래서 가인과 같은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의 속에 속하여 마귀의 지혜를 받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불행을 자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불행하지 않게 살아가는 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마귀가 주는 거짓말, 마귀가 주는 욕심과 탐심에 속으면 속을수록 우리에게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떻게 우리가 안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마귀가 준 말로 살지 않고, 마귀가 준 떡으로 살지 않고, 마귀가 준 거짓과 욕심과 탐심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죄와 거짓을 회개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또 나를 씻어주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과 욕심으로 산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행복도, 그 어떤 건강도, 그 어떤 평안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에 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해내며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라고 고백해야, 명령해야, 선포해야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니까 불행이 시작되어 집을 도망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믿음도 담지 않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담지 않고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고 속여서 욕심과 탐심으로 살려다가 그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평생을 이제는 속이고 속으며 빼앗기고 도망치고 불행한 삶, 고생한 삶, 험악한 삶을 야곱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남을 속이기만 하나요? 자기도 속는 거지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잘 속이는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또 속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자기 아들들에게 속았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없어졌다고 속았어요. 시몬이 없어졌다고 속았어요. 시몬과 레인이 칼을 차고 가서 세겜 족속을 죽일 때 속았어요. 자기 삼촌 라반에게는 품삯 때문에 10번이나 속았어요. 아내를 선택하는 일도 속았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 세겜 사람들에게도 속아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거지요. 이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마귀가 만든 삶이요, 자기 자신이 거짓으로 살고, 그렇죠, 탐심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이 만들었던 삶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절도요 강도여서 우리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고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말씀을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그래서 망하고 죽고 불행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짓과 욕심과 탐심으로 마귀에게 속아 살지 않고 나는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 것은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행복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고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거짓을 따라 속였던 야곱은 이제 도망자로 집을 떠납니다.
도망하지 않으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찌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이루랴 하고 야곱을 피난 보냅니다. 불행이 시작된 거죠.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길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취하여 베개를 삼고 하늘을 천장 삼아서 처량하고 외롭게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말씀을 떠난 삶이에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과 욕심과 속임으로 살면 모든 불행이, 모든 외로움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누구예요? 죄의 근원은 마귀예요. 마귀가 어떻게 죄짓게 해요? 거짓말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죄짓게 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을 것 같은 인생, 고난의 인생, 불행한 인생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거짓말로 살지 않고 속이며 살지 않으며 말씀과 예수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불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서 나온 거짓으로 살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은 독약이라고. 그거 받아들이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따라 살면 이제는 눌려 사는 거예요. 불행에 눌려 살고 도망쳐서 살고 외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도와주시고 모든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공이나 실력이나 지식이나 재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외로우셨습니까? 왜 어려우십니까?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왜 답답하고 왜 잠 못 잡니까? 우리의 죄와 욕심과 이 거짓과 속임을 끊어내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교회 와서 예수님, 내가 이제는 거짓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군대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여자가 없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런 게 다 있어도 하나님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과 9절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 이런 게 아니라, 실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에게 속았던, 마귀에게 속았던, 자기 욕심에게 속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승리의 행복, 보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 살면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은 계속됩니다. 불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끝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이 130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으며 마귀가 준 죄와 욕심과 거짓과 탐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로 살아 평생 복되고 평생 풍성하고 평생 참되고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웃에게나 거짓에 속아서 욕심과 탐심으로 살면 불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외로운 자입니다. 허물과 거짓과 욕심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유숙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땅에서 하늘같이 닿게 하고 주의 사자들을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게 하셔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찾아와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과 거짓으로 사는 야곱을 만나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야곱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욕심 많고 거짓으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늘 또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어머니도 함께 하지 못해요. 야곱이 힘들고 어려 길에 유숙할 때도 그때도 찾아와 줄 수 있는 분, 그때도 와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그때도 함께 하시는 분, 그때도 기적을 가지고 사닥다리를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위에 서셔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 이 하나님 두고 네 욕심으로 살다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 어디 가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분을 떠나서 왜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이 베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루스인데 베델로 바꾸어서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속였던 야곱, 도망치는 야곱, 집을 떠나온 야곱, 아버지 엄마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이 야곱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야곱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과 약속과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야곱에게 있습니까? 거짓과 욕심으로 살며 속이며 살아온 이 야곱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보면 이게 웬 은혜인가요? 이게 웬 사랑인가요? 이게 웬 축복인가요? 할렐루야. 야곱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야곱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큰 목사로 써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입니다.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어도, 내가 복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요, 무익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써주신 은혜, 사랑일 뿐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디트로노미인데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하셨을까? 모세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중요한 것처럼 신명기 7장 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고 인도하고 속량하셨지, 너희 수요가 많아서 니들이 뭐 헌신을 대단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과 욕심과 탐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야곱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사닥다리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닥다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지신 십자가가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마귀의 거짓의 미혹에 계속 이렇게 살다가 불행하고 죽게 하실 수 없어서, 빼앗기며 살게 할 수 없어서, 거짓과 욕심과 죄와 고난과 죽음에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사닥다리로 이 땅에서 하늘에 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늘과 땅을 잇는 세상의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냥 여기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둥,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축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야곱같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로 연결하게 하시고 그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런 기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닿게 하는 기둥을 세울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사닥다리를, 그런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세상의 축, 아버지께로 가는 그 축을 과학으로 만듭니까? 지식으로 만듭니까? 돈으로 만듭니까? 건강과 뭘로 만듭니까? 여러분,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의 축이 된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늘로 이어주는 기둥,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니 불행이 언제 끝나요?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거짓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의 축 십자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크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세상의 축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이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행을 끝내시고 불행 대신에 행복을 주시고 죽음 대신에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형벌 대신에 축복을 주시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참된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330 전도잔치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마귀의 거짓에서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도망치듯이 살아가는 사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겠다고 330 전도잔치 행복잔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지식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길까?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인생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친구지만 가족이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못 만나는데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영원한 이별이 아닌 죽어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주의 것이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이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우리 330 전도잔치 행복나눔 축제에서 마음껏 전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도 우리 전도하는 영혼들 불행하게 살지 말고 복되게 살고 참되게 살고 풍성하게 살자고 이 찬양 부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자고 이 찬양 불렀는데 여러분 330 전도잔치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구들, 지인들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